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14만 4천인에 관한 잘못된 견해의 비평과 그에 대한 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소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14만 4천인 교리에 대한 의문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기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치 어떤 위험천만한 물건이라도 만지는 것처럼 이 진리에 대하여 탐구하는 일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진리만큼 중요한 기별이 없으며 깊이 연구되어야 할 주제가 없다. 왜냐하면 14만 4천인들은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특별한 무리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무리들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탄생되는 무리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이 주제가 우리들의 관심에서 실종되는 이유는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과 현대 진리의 원수들에 의하여 반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14만 4천인에 관련된 많은 잘못된 견해들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겠다. 지면 관계상 많은 잘못된 견해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비평들에 대하여 변정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진실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탐구하는 자들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변정해 보겠습니다. 14만 4천인이나 헤일 수 없는 무리들 모두 다 성령에 의하여 인이 쳐지는 것이므로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모두가 같은 무리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는 보증의 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한 두 가지 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위에 두 성경들은 성령의 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또 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계시록 7장 2절. 이상과 같은 성경절들을 보면 두 종류의 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연구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시기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처지는 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1844년부터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1844년 이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치는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보정으로 처지는 성령의 인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처지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처지는 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은 어느 시기와 시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셋째 천사의 기별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처지는 인입니다. 이들은 허다한 무리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평 두 번째로는 14만 4천 명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로 구성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제시하여 이용하는데요. 각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48.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대쟁투 648. 14만 4천인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견해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왜 14만 4천인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견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48. 14만 4천인들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대쟁투 648. 그리고 선지자 22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선지자와 왕 227. 그리고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가 쓰신 다니엘서 연구 629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14만 4천인은 살아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변화될 자들이다. 위에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서 연구 631페이지에도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연구 631. 이것도 역시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두려운 광경들 가운데서 이곳 지상으로부터 하늘 창고에 들을 만큼 여물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성천하고 탁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14만 4천인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르는 데는 아무런 모순도 없을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648, 선지자와 왕 227페이지의 말씀과
그리고 우라이아 스미스의 다니엘서 연구 629, 631 페이지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라는 말씀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음의 말씀의 전후 배경과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문집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의 기간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을 위하여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가운데 태연자약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밀어닥쳤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 사단은 지존자의 성도들을 실망시키려 했으나 예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보는 가운데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존경을 받으실 것이며 예수께서는 자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실한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됨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초기 문집 282, 283 여기에서 자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실한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됨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야곱의 환난의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라는 사형 선고가 내린 상황이며 폭도들은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성도들을 학살하려고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환난 때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 일발의 순간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악인들의 칼은 지푸라기처럼 힘이 없어 부러지고 성도들은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아 아무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모두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게 될 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환난 기간 동안에는 결코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뿐 결코 인을 받고 죽은 자는 14만 4천인에서 제외되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위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초기 문집 34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초기 문집 34 1894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한 여인의 거짓 계시를 믿는 광신자들에 의하여 14만 4천인의 견해가 공표되었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인들 중에는 죽은 자들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님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자들로만 구성된다는 가르침이 전파되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거짓 계시자는 화이트 부인도 자신의 계시에 동의했다는 말까지 유포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화이트 부인이 그의 계시를 동의했다는 말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화이트 부인은 이 거짓 계시자의 전모를 이렇게 기록하셨는데요. 가래법은 기별 2권 113페이지에 보시면 이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겪어야 했던 가장 어려웠던 일은 주님을 따르기 원했던 자로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다루는 일이었다. 한동안 그는 자기가 새로운 빛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매우 중병에 걸려 있으므로 불온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 나는 그가 행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내가 말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그의 증거하는 견해들을 들은 자들은 매우 열중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그가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하나의 도표를 만들었으며 내가 기억하기로는 1894년에 어떤 날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성경을 가지고 추리하였다. 그의 논법 중 대부분이 결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말을 따르던 자들은 그의 병실에서 들려오는 강력한 권고들을 귀담아 들었다. 그는 가장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다. 그러나 과연 그가 받은 영감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몰핀 진통제의 영향 때문이었다. 내가 호주로 오기 직전에 미시간주의 랜싱시에서 개최된 장막 집회에서 이 새로운 빛에 관하여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신자들에게 저들이 들은 말들이 영감으로 된 진리가 아니었음을 말해주었다. 진리의 외관을 보여준 놀라운 빛은 성경 말씀을 오용한 결과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주님의 사업이 1894년에 끝을 맺을 것이 아니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며 다만 낯설은 길로 인도할 뿐, 이러한 증거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믿음을 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가래법은 기별 2권 113.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빛은 동시대의 재림교회의 목사였던 라포브로 목사에 의하여 오류임이 증거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J.N. 라포브로 목사의 견해 88쪽을 우리가 참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평 세 번째인데요. 화이 부인과 하스팅 부인이 14만 4천인들과 함께 또는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은 수효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는 비평입니다. 함께, 즉 with라는 말씀은 문법상으로 반드시 14만 4천인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4만 4천인은 따로 있고 화이트 부인과 하스팅 부인은 추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인데요.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문법적인 해석으로 단언해버리는 경솔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함께, 즉 with란 단어를 사용한 유사한 사건들의 신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추가된 수요가 아닌 그 수요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말씀을 신뢰로 들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요한복음 20장 2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12 제자들과 함께 with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2 제자와 함께 도마는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 12 제자는 따로 있고 도마는 12명 제자들 외에 추가된 제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분명 도마는 12제자의 수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화이트 부인이나 하스팅 부인이 인침을 받고 14만 4천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인 수요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 가운데 즉 음악이라는 단어로 한번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이 문집 255페이지를 보시면 그들은 거룩한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스리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 10계명 중에 즉 음악은 넷째 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이 따로 있고 넷째 계명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10계명에 넷째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비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비평은 14만 4천인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라는 견해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계곡 이래로 없던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9페이지를 보시면 그들은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대쟁투 649. 이 문제는 이미 연구한 바대로 특별부활이라는 사건을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재앙 초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7가지 모든 재앙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므로 특별부활에 일어난 의인들 14만 4천인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재앙들을 목도하며 환란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말씀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14만 4천인들이란 명칭은 한 무리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14만 4천인들의 경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첫째에서 넷째 재앙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오 국부적인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인들의 일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재앙을 똑같이 목도하거나 환란의 경험들이 동일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특별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경험이 다를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즉 그들 14만 4천인은 재앙을 목도하고 환란을 통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14만 4천인들은 일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느 개인의 경험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인들의 공동체의 이름과 경험으로 일컬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188페이지를 보시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대쟁투 621페이지를 보시면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대쟁투 628.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14만 4천인들은 완전한 수요가 아닌 일부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14만 4천인들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호칭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사한 경우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12명이 모두 모였든지 아니면 일부의 제자가 모였든지 12제자라는 이름으로 호칭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의 경우는 모두 가룟 유다와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만이 있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12제자라는 공동체의 명칭으로 호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들 중 일부분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14만 4천인들의 모두의 경험처럼 묘사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이미 14만 4천인들이란 한 무리들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 곧 14만 4천인들의 일부가 되는 사람들의 경험이 모든 재앙을 통과한 14만 4천인들의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4만 4천인에 관한 잘못된 견해의 비평과 그에 대한 변증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5가지의 비평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14만 4천인에 관한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